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기쁨이며 또 능력이며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둘, 셋, 넷, 네 개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황홀한 경험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내려와야 했습니다.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니 이 세상은 그들이 섬기고 또 해야 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내려오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어오면 이 아이가 갑자기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몸이 막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의 나머지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산에 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자,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로 가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귀신을 내쫓으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또한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부패하였다는 뜻,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받아들일 그러한 믿음이, 삶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오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준다. 이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품 안에 돌아가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첫 번째 예고였어요. 이제 두 번째 예고를 해주신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이게 다르거든요. 이거 뭔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막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산 위에 경험을 하고 이 엄청난 이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뭔가 꿈에 부풀 이러한 때인데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니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마 그것을 묻는 것이 두렵고 자기들의 뜻과 다른 것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막 이러한 경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오셔요. 그리고 곁에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비교와 경쟁과 권력 다툼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지위와 권위, 명예, 권위, 권력, 인기의 상승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시. 어린아이는 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 스스로 살아갈 그러한 능력이 없죠.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회에 의존하고
부모가 먹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그러한 부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경쟁 가운데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 후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그 후에 또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앞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내쫓은 사람에게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그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 아마도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사람, 주의 이름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보면 12 제자 그룹은 아니지만 아마 70명 제자 그룹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그룹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어떤 이러한 특권의식 아니면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뭐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내쫓지 못한 귀신을 다른 사람이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금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이들은 성공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한 거죠. 자기 그룹이 아니라고 막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도 역시 이 요한으로 대표되는 제자 그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경쟁 속에서 남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아니면 역사하는 것을 금하고 자기 그룹 안에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순환받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작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또는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능하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 또 특권의식과 권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하고 치열합니까?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섬김과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아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이러한 삶에 오늘 하루도 도전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와 방향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또한 주님처럼 낮은 곳에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낮아진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